본문은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나오미가 살고 있던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빵집이라 떡집이라 해가지고 그 동네 가면 떡을 아마 많이 하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유한 동네였죠. 근데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베들레헴이 이제 흉년해집니다. 흉년해지니까 먹고 살기가 좀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족이 모두가 다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 땅이랑 잘 살고 있어 땅이 괜찮은지 비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두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심지어는 그 이방 여인들이 이제 며느리였는데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냥 가버리고 남은 것은 룻만 남았습니다. 룻도 가라고 했는데 룻이 가질 않죠.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가 가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을 듣고 10년 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들이 없으니까 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하고 며느리 룻이 먹고 살아야 할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룻이 길거리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사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상처의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시작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며 아내로 삼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룻은 과거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완전히 불확실한 사람이거든요. 불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그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뭔가 이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끝의 시작에, 이 상처의 끝에서 비록 상처의 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회복을 우리의 상처의 끝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끝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상처의 끝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을 만드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길을 이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뭡니까? 쓴물이라 그러잖아요. 말하면 자기의 인생은 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쓴 맛이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쓴 맛. 한마디로 말하면 쓴 잔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녀의 품에 아이가 안겨져 있습니다. 말하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품에 이제 새로운 아들이 이제 품게 됐고, 그 아들로 인해서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이 이제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부분, 상처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고 오늘 룻처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버이날, 이 귀한 날에 룻이 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효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엔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큰 가뭄으로 농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은 포기할 땅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파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농부가 그래? 혹시 한번 모르니까 한번 파보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개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팠다고 합니다. 근데 팠는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아무것도 개간할 수 없는 땅에서 샘물이 솟았습니다. 샘물이 솟아가지고 그 물이 생수가 되는 물이 되었어요. 우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땅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파니까 거기서 샘물이 솟은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맑은 물이 터져 나오니까 정말 이 농물은 이제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라는 것을 했을 때 결국은 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포기를 하는 땅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리고 상처의 끝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회복의 시작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은요 이제 상처 끝에서 이제 회복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큰 계획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뭐 없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 인생을 개간해 가세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는 단순한 손자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나오미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롯의 인생은 단순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큰 계획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나오미를 공양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거기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비춰져.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큰 그림을 가져도 하나님과 그 그림이 맞지 아니하면 그 그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큰 그림이 빅피처가 같은 뜻으로 생겼을 때에 같은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거든요. 이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북유럽에 노르웨이가 있는데 노르웨이의 인구가 3,500명 되는 작은 도시 리유칸이 있습니다. 그 리유칸은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고 또 지역이 그 해발 1883m가 되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산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 동네는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 가을을 거기서 태양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냐면 2013년 10월에 산꼭대기에 거대한 세 개의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거울을 통해서 햇빛을 반사를 받아 가지고 그 반사를 통해서 그 마을에 햇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드디어 우리 마을에 빛이 임하는구나. 야, 정말 그날은 그 동네 사람들이 울기도 했고요, 기뻐하기도 했고요,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13년에 샘 아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역신문에 뭘 냈냐면 저 산꼭대기에 반사 거울을 비추게 되면 우리 마을에 빛이 이미 빛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1913년에 그것을 지역신문에 냈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2013년에 비로소 그것을 만들게 되었고 그 마을에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이 마을에 빛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광화성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빛에는요, 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행성이 있고 우리 지구처럼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이라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별은요, 빛을 만들 수 있는 빛이 있기도 하지만 받아서 반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빛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는 모습. 오늘 이 나오미가 어떤 그런 역사였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라는 것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일부분이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빛을 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해서 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작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시고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계획하셔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동참하시고 그 계획에 기뻐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룻인데 아이를 기뻐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동네 여인들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은 괴인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웃들,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나오미와 함께 움직였고, 함께 생각했고, 함께 모든 것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공동체가 결국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리고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나옵니다. 한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성도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가 떠났던 그 사람을 한 성도가 끝까지 그 사람을 만나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를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오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의 공동체, 나오미와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이 나오미를 축복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그 손자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계보에, 그리고 거룩한 그런 어떤 놀라운 그 계보에 이름이 되어 세워져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두를 함께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완성시키는 분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완성의 모습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하나님께 영원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버티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납니다. 오늘 루키 4장 13절 17절은 나오미의 빈손은 결국은 기쁨으로 가득 찬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나는 지금 포기하려는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겠다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떤 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큰 계획들,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그리고 회복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